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24강은 이제 진리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성령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정의에서 성령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뤘다는 의미는 결국에 성령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공로와 그 행위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 성령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인해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과 율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그 협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준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이제 협의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광의의 율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광의의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양심 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양심 등의 광범위한 하나님의 선까지 그 선의 방향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협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행위 중심의 어떤 규율이잖아요. 그렇죠? 행위 중심의 규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광범위한 양심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하나님의 선까지 포함된 개념 속에는 이제 행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기까지도 행위를 이제 유발한 그 동기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협의의 율법 안에 이러한 동기라든가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 거칠게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이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 인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이제 진리와 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지킬 수 있다도 맞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다도 이렇게 사실 맞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성령 인간이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킬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참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이렇게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참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다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참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지키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서 벗어난 존재, 이제 거짓 자아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에 도전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간이 이 육체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참자와 거짓자의 어떤 끊임없는 이제 갈등과 어떤 싸움, 뭐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 갈등하고 어떤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난 참자아가 성령 인간의 이제 본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자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육체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거짓 자아의 행위와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행위와 결과물들이 이제 회개에 의해서 매 순간에 회개에 의해서 처리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참 영혼
참 자아로 인한 영혼의 옷, 이 옷, 그 옷이 이제 그 더럽혀짐이라든가 더러워짐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일반 인간의 경우에는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이 영혼의 어떤 이런 차이가 이렇게 직접 가해지잖아요. 어떤 빛의 정도가. 근데 성령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성령 안에 존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참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떠한 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더러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상태로 있는데 단지 이제 옷이 이제 더러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자로 인한 어떤 행위와 어떤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한 항상 또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이 옷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의 밝기가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요 육체로 사시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게 큰 저기 그 광의의 율법이건 또 협의의 율법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 성령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령 인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환경에 계셨지만은 성령 안에서 참 자아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인간은 이제 참 자아와 이제 거짓 자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자아만 존재하셨다. 그래서 외적 환경에 사단과 거짓 영과 이제 분리된 채로 직접 부딪히시게 됐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이제 유혹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제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께서는 왜냐하면은 참 자아, 성령 안에서만의 참 자아만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단과 거짓 영 그리고 거짓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침투해 가지고 들어올 때라도 이제 이것이 그 저기죠. 그 이러한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짓 이런 그 공격이 들어올 때에도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사단과 거짓 영과는 완전히 이렇게 전혀 분리된 채로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의 이제 거짓자의 실상은 죽은 존재의 허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의 거짓자는 사실 허상의 존재다. 죽은 이제 허상의 존재인데 이제 성령 안에 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의지가 이제 성령의 의지 안에 이제 참자의 의지가 이제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벗어나 거짓 자아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개비가 실상은 죽은 헛개비, 이 헛개비는 이제 악한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 이제 거짓 자아의 이제 활동 공간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 성령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성령 인간인 이제 이러한 이제 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많은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도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러한 율법에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한 존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인간 안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그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 함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인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지키신 존재고 또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었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진리와 법을 지키신 이 그러한 존재가 성령 인간 안에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삼으셨다. 그 모든 그렇죠. 이 죄를 뭐 이렇게 사심을 그거는 이제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지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고 또한 성령 인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오셔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법을 다 지키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모든 죄가 사하심과 동시에 또한 그 성령 인간이 거짓 자아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할 때에 매 순간 또한 그 이 보혈을 통해서 사해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자아의 옷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자아의 옷도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지키시고 죄의 유혹이 있었던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간의 참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세상을 이기신 모든 것을 진리와 법을 다 지키시고 이기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지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 성령 인간은 진짜 사실 어떠한 공로도 없다.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됨도 이제 성령 인간 이 아들들은 아들의 보혈과 아들의 모든 행위에 힘입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그러니까 요 성령 인간이 이렇게 어떠한 성령 의지로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 안에 성령 인간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은 사실 아무런 공로도 없다. 그 참 자아라는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이제 속해 있다는 그것이 그것이 이제 그 저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성령 인간 즉 아들들은 아들의 보혈과 아들의 모든 행위에 힘입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이 어떤 무슨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성령 의지로 행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이제 순종하는 것이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 그래서 이 아들들은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구원받은 이제 일반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인간은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획득되는 것인데 어떤 행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목표 지점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부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라든가 기차 등을 타고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속해 있으면은 비행기나 기차에 이제 타가지고 속해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 기차가 가면은 그 안에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가는 거. 요것이 이제 비유로 치면은 성령 인간이라고 한다면 저기에요. 그거 뭐예요? 그 구원받은 일반 인간,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저기죠. 걸어서 또는 뛰어서 이렇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걸어서 뛰어서 자기가 이제 그 의지에 의해서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일반 인간, 그러니까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러한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볼 여지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신약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그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그 사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막 그 옛날에 그 구약의 성도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의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분들이 또 더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의 이룩한 모든 것도 이제 성령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공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공로 그것이 성령 인간의 저기다 그 어떤 공로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장로를 비롯해서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 시상을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선물과 그 면류관을 다 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 이렇게 뭐 겸손을 뭐 이렇게 하고자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령께서 행하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온전히 지킨 참 자아가 실체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의 실체적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되는데 이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모든 그 공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여기에 덧불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참 자아가 또 이렇게 행한 그러한 행위, 성령 안에서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죄사함
범죄함의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러니까 성령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사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렇게 성령 인간이 또 된 것이고, 또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또 성령 인간이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짓 자아에 이렇게 저기 그 뭐라 그러 참자가 불순종을 통해서 거짓 자아가 죄를 범한 것도, 모든 행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 작정이요.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그 보혈로 인해서 회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간의 모든 행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성령 인간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짓자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요 참자가 성령 안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짓자의 행위와 진리에서 이제 벗어남은 이미 사함 받았지만 매 순간 회개함으로써 영혼의 옷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렇게 세마포 옷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옷이 이렇게 그 거짓자의 이렇게 성령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옷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요 거짓자가 참자의 영혼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참자는 성령 안에서 있는 자하고 성령께 이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옷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자는 이제 성령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